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와플 본문은 창세기 36장 2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족보가 계속되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이 에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냥 쭉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칫.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사실은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20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 세일의 아들은 하면서 20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에서 가문이 아니라 에서 가문이 세일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원래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호리족 사람들의 족보라는 거죠. 그게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또 3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순서대로 계보를 정리한 것이 나옵니다. 자, 먼저 31절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순서를 여기 넣은 걸 보면요. 이 글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은 후에 쓴 글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 글은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쓰여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을까? 굳이 다른 나라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에서 가문은 그렇다 쳐도 에서 가문은 어쨌든 아브라함 족보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쳐도 이들은 전혀 아브라함 족보와 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다윗 이후로 에돔이 물론 이제 분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에돔이 편입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에돔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계보가 여기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들이 넣었을까? 여기서 도대체 어떤 뉘앙스로 들어간 것일까? 이들이 뭐 버림받은 자들이라거나 이들이 나쁜 어떤 족보라거나 혹은 이들의 족보가 뭐 좋은 족보라거나 우리가 좀 보기 어려운데요. 한번 좀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호리족 사람들의 족보에서는 다 이름만 쭉 나오는데 한 명이 좀 에피소드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24절 아나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먹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온천은 아니겠죠. 온천이라는 번역보다는 이제 뭐랄까요? 물이 샘솟는 샘물 혹은 우물, 물이 샘솟는 용천수가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나라는 사람의 에피소드는 적어도 부정적인 뉘앙스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버지의 나귀를 먹이다가 이 물이 샘솟는 곳을 발견했고 그 덕에 아마도 이게 여기 기록되기까지는 이 다윗 시대까지도 어쩌면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물이 그때까지 이어지면서 이 에피소드가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에서의 가문, 또 에서의 가문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호리족, 이 세일 지역에 거주하던 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마치 아브라함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덕분이랄까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 햇사람 에브론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동료로서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 왕도 아브라함 덕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처럼 오늘 이 에서의 자손들이 들어간 이 세일 지역의 족장들도 물론 처음에 에서 가문이 들어갔을 때 신명기를 보면 에서 가문과 이 세일 지역의 원래 왕들이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충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충돌이 있었고 원래 있었던 그 세일 지역의 왕들과 그 종족들을 멸하고 에서 가문이 들어갔지만 여기 또 이렇게 에서 가문과 함께한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택한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역할이 우리는 택함받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이 생명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요. 그들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역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너무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나 내가 그들 가운데 없으나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